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너는 나 외인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을 하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인가, 중심인가, 그걸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갑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물건에 집착을 하고 소유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의 집착함을 통해서 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여러분, 악이 뭘까요? 악.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뭐냐? 머리가 산나고 강도지도 하고 그 표면적인 악이 아니라 악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악이다. 그러면 반대로 선은 뭐냐? 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악용, 남용, 이용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악용, 이용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의미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은 이름의 책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 이 야훼라는 말이 무려 7040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약 4000번 나옵니다. 10,000,000번이 넘어가죠. 만 번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한 장에 10번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형상으로 많이 나오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수많은 수식어가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나 이런 수많은 이 단어가 있지만 그것은 형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사본학자를, 특별히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소유하려면 원본을 가져다가, 성경을 가져다가 내가 일일이 뱉게 돼요. 또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 갈대라든가 대나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다가 새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성경 하나 만드는 게 힘이 들고 어려운 노력의 과정이었는지. 근데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를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필사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필사할 때 이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한번 쓸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지 그 감격, 그 감동,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적어낼 줄은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계명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심지어 레위기 24장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고 회방하면, 옛날 성경에 회방하면 그를 죽이는데 어떤 식으로 죽여라? 온 회중이 돌을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건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고 한숨씩 건네뛰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여호와, 오늘날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야훼라고 하죠. 야훼. 야훼가 정확한 여호와의 명칭인 하나님의 이름이다. 야훼라는 분들 쓰는 분들 계세요. 그래 여러분, 그거 어느 게 정확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소중함,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성, 그것을 그만큼 믿음의 고백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내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부.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 구약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대신 뭐예요? 하늘 아버지, 천부라는 단어 써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쓰는 용어도 맞아요.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쓰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느님 맞는 얘기입니다. 천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전제가 뭐냐? 우리의 기도는 누가 받으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받으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함부로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적으로 서양에서 영어 많은 단어들이 뭐 놀라거나 비웃거나 농담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을 들먹거리잖아요.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깜짝 놀라면서 심지어 갓댐, 빌어먹을 제기란 하나님 이름을 써서 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욕먹일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심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왜 하나님 믿어?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충통하고 사업 번창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름을 오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목적,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 다단계 하는 분들 다단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교회 안에서는 금전적인 거래 하는 거 아닙니다. 보증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보증은. 교만. 내가 어떻게 남의 인생 책임입니까?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면서. 보증 서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선거철만 되면 철새들 바꾸죠. 예전 교회 있을 때 큰 교회였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들 와서 인사해요. 우리 동작구에서 떨어진 나머시기 의원. 원래 그분이 지역구가 중구예요. 중구.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여러 번 왔었어요. 식사도 몇 번 같이 했는데. 왜 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는 인사는 지켜드려요. 왜? 손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름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모독의 그 본질을 들어가면.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정치인들 보면 아예 인사도 안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오용하고 남용하는지 또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악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존경히 여기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말. 첫 번째는 뭘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고 가장 욕되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성경은 저에게 내리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큽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까? 지금 이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밖에 없어요. 바깥을 못 봐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 얼마나 많은 존재들, 다양성들, 그리고 온 우주로 그 광활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또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많습니까? 들리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과 들리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사람의 귀는 너무 큰 소리를 듣지 못해. 지구가 돈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돌 때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큰 소리를 듣지 못해. 만약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돌아버려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또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 못 들어. 여러분 개미 지나가는 소리 들려요? 개미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리면 잠도 못 자고 미쳐버립니다. 개미 지나가면서 가는 소리. 어떤 분들은 들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리지 않는 게 더 크고 더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귀에 들린다고?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더 큽니까? 무의식이 더 큽니까? 우리 인생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의식하지 않는 것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순이고 이건 부조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인간의 오감, 안이, 비, 설신 여기서 이렇게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뭘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장담을 합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들리지 않는 게 더 많고 또 문식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하고 이 땅에는 더 큰 존재들이 더 존재하고 계시는데 존재하는 것을 비존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담대함입니까? 여러분, 금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 버스에다 광고를 했죠. 무신론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버스에다가 빨간 버스, 미국 영국에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썼나? There is probably no God. 발음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아마도 없다.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을 즐겨. 근데 그 문구를 보면 얼마나 비겁한 말인지. There is no God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단정한 게 아니라 There is probably, 아마도 없을 거야. 광고를 하면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어리석다고 정의해야 합니다. 아예 그 마음 어떤 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모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 중에 어떤 게 클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부조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을 부조리합니까? 잘못은 내가 해놓고 상대방의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앙 중에 대부분이 누가 만든 거예요? 천재입니까? 물론 천재도 있지만 대부분이 인재,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 많을까?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어린아이들,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 그 굶주리는 아이들, 신은 존재하는가? 옛날에 타임즈에 표지판인 표지 모델이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그 아이, 굶어 죽어간 걸 사진을 옆에 놓고, 그 안고 있는 그 어머니를 사진에 실어놓고,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굶주려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주셨어요. 여러분, 통계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세계 식물 생산량이, 곡물 생산량이 70억 인구가 다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생산이 돼요. 그 왜 이렇게 모자랄까? 왜 어떤 사람은 남아 돌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인간의 탐욕이에요. 왜? 고기 먹기 위해서. 여러분, 중국 만주골판 한번 가보세요. 몇 시간 가도 옥수수 맛이. 근데 그 옥수수가 뭐를 써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동물 사료, 고기 먹기 위해서. 인간의 탐욕. 여러분, 이 땅에 열 몇 개국이 세계 부의 90%를 차지합니다. G2, G7, G12 다 뭐예요? 탐욕 아닙니까? 탐욕?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아닙니까? 약속들 하루에 1불 2불 1,000원 2,000원 가지고 사는 그 약속들 착취하면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거죠. 재앙. 여러분, 이 땅에 공해가 있습니까? 성의문명. 그것이 이 땅의 오염, 만들어낼 거예요. 욕심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물류창고에서 왜 그럴까요? 그 탐욕의 탐욕.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교담에 마스크도 안 쓰고, 심지어는 냉동창고에 들어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그 방호복 같은 거 입혀놓고 소독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제1의 물류 회사라는 그런 데에서. 왜? 배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뭐 비대면 주문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막 그냥 이때 우리가 벌어야 된다. 돌리는 거예요. 기계처럼. 다 뭐 탈북에 만들어내는 그런 제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공평하시냐? 하나님 부조리하냐?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핑계 놀리죠.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 주셨어요. 너희들 다 해. 다 다스려. 다 가져. 근데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위에 넘어가서 먹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 어떻게 핑계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했나이다.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와를 주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범죄했습니다. 핑계죠. 하와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드겼습니다. 결국 누구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조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못해놓고 사탄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은 유혹은 했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니들이 판단하라. 니들이 선택하라. 생명과 복, 생명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니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라.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놓고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책임감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이 다 똑같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죄가 있는 사람들, 허물 있는 사람이, 약점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죄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윗,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칼 들고 막 아버지 죽이려고 오잖아요. 간신히 그 발람을 평정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죽죠.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울며 통곡합니까? 그 반역해서 죽은 그 아들을 앞에다 놓고,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걸. 그 아들 잘못도, 그 반역도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밧세바와 우리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한 얘기는 뭐예요? 저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왜 벌건대나 제가 목욕을 했을까? 이게 핑계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년 가운데 편안하게 없었잖아요. 다윗 말년에도 전염병 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 3일 동안.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멸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없어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왜요? 그런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런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하고, 울 때 울고, 울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부조리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했고 평생 주님께 나아갔는데 왜 내게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어떤 분은 불치병을 걸리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병이? 여러분, 병든 자가 다 나으면 죽을 사람도 없게요. 생로병사는 순리고 이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뭐 군인 출신이었는데 성격도 막 관할하고 막 그랬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들이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욕도 하고 막 그래. 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뭐 거의 말기 암에 걸려서 이제 발견이 돼서 현대아산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제가 이제 가서 보험도 저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해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 물론 제가 그분 임종을 못 봤어요. 미국에 잠깐 가 있는 동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가 이제 병상에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병상에 가서 세례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할까?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 제가 암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내가 건강하게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하나님 못 만나고 죽었어. 예수님 못 만나고 참 지옥 자식 됐을 텐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된 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지만 내가 이제 며칠 몇 달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 아니에요? 성도의 자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50편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가득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목자,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하루에 제대로 부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한 적이 있는가? 노래한 적이 있는가? 이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못할까요? 우리의 머리에 엉뚱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분노가 들어있고 화가 들어있고 교만함이 들어있고 내자랑이 들어있고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입속에서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4장 8절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방법,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전제가 뭐냐?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먼저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먼저 내 마음가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못 오가는 방법.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막는 데 일컫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모여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막는 데게 일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우리의 모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바는 뭐예요? 아빠, 아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빠. 아까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해. 응답받기를 원해. 그럼 하나님께서 요건 이렇게 풀어가. 요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응답 주실까? 저는 기도 응답 받아봤지만 그렇게 응답 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확신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응답 중에 이런 응답이 있으면 어떻게 더 이상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공급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분도 계세요. 그러나 아빠, 하나님 어머니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머니도. 여성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머니.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성 여성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모든 존재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성적인 측면도 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우리를 품으셨다. 그게 품는 그 하나님. 그분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빠. 여러분,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어떤 대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거 확인하셨어요.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요한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들은 얘기죠. 베드로가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은 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이 확신, 이거 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고, 이거 가지고 전도하시고 보험자하시고 고치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가시고 내가 사명정을 달지라 해를 도하여 주께서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죠.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주저없이 내가 그러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다 침묵하셨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온갖 핍박, 모욕 그 앞에서도 한가하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물음 앞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양보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땅에 오셨어요. 다 버리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목숨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갈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양보하는 것, 단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딸이다. 이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명한 정체성,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져요.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이에요.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살고 함부로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키워준 부모님들이 욕을 먹을 거예요. 물론 성년이 되어서 잘못하는 거는 본인이 욕 먹지만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세요. 나가서 사고치고 하면 부모가 대신 가서 무릎 꿇잖아요. 부모가 대신 학교 가서 용서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욕먹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보는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하시오며,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이름값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이용, 악용하지 말아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향한 최대의 모형이 뭘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게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모독하는 일.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부조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핑계대고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까? 하나님의 영을 깔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님 되십니다. 아버지로 모실 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다 내어주시고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 정체성은 잃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런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